홍수 이전의 삶은 어땠나요? 성경의 첫 장, 특히 창세기에서 우리는 세상과는 매우 다른 세상을 발견합니다. 우리 세상은 대홍수 이전의 세상입니다. 이것은 종종 관련되었습니다. 해석의 층위는 시대이다. 긴 문자로 표시된 원시 인류, 생애주기 신성한 상호작용, 인간과 하나님과의 친밀함, 같은 창조 이야기 캐릭터, 아담, 이브, 가인, 아벨 그리고 결국 노아, 우리에게 삶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세요. 수많은 세력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수를 일으키려고 함께 모였느니라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 첫째 홍수를 초래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자녀를 창조하신 것이니라. 욥기에 나오는 성경 이야기,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폭로한다. 세상의 창조 욥기 38장 4절부터 S까지. 내가 이 앱을 출시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땅의 기초를 아시면 말해주세요. 누가 결정했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거나 누가 알고 있다면 지구의 측정 그 위에 측정선을 쭉 뻗었다. 그 기초가 세워진 곳 또는 누가 그 모퉁이 돌을 놓았는가?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가드 에인절즈의 모든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쁨의 존재가 밝혀졌습니다. 별이라고 불리는 천사들 아침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격한 것은 땅을 창조하고 영광을 기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관련되어 있다. 홍수 이전의 과정에 존재가 있었다. 타락한 성경은 단지 언급만 할 뿐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에게 승객들은 천국에 있는 대다수의 천사들은 결코 길을 잃거나 방향을 틀었거나 이거 가져가는 사람 거의 없었는데 결정 천국이 있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원래는 집으로 쓸 예정이었으나 영원히 그들의 것이지만 지금은 그들은 그에게서 떨어져 이 모든 일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천사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사실 당신의 가을을 볼 수 있는 에이전시. 그의 자유의지에 관한 책, 유다는 이것을 매우 분명하게 합니다. 유다서 5a6. 이제 학대 성경을 원합니다. 당신이 그렇더라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세요. 단번에 완전히 정보를 얻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구한 후 이집트 땅은 나중에 멸망되었다. 그 사람들 신뢰하기를 거부한 사람은 순종하고 그와 지키지 못한 천사들에게 의지하라. 자신의 권력 장소를 지정했지만 자신의 거주지를 버리고 그는 이것을 영원한 사슬에 가두었느니라. 완전한 어둠 속에서 큰 날의 심판을 위하여 어두움. 유다는 천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문구에 대한 자신의 통제권을 유지했습니다. 자신의 도메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사의 출발점 위에 특별히 만들어졌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목적 당신의 명령을 경배하고 실행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지음받았느니라.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은 거주하도록 설계되었다. 천사가 창조되는 동안 지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살기 위해 천사들이 그들의 시작을 떠났으니 그것은 또 다른 것이다. 말하자면 그들이 떠났다고 말하는 방식이다. 천국의 초기 위치 사탄은 누구인가?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이 천사들을 책임지고 그들의 역할을 합니다. 일부로서 대반란의 지도자 언급한 사건은 사탄과 천국의 천사 군단의 일부 하나님과 그의 영광과 위엄을 지닌 당신 옆에 나는 세상이 생기기 전에 너와 함께 있었어. 지구가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했다.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은 위엄을 갖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는 내가 사탄을 보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가능한 한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세요. 왜냐하면 사탄은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뿔이 있는 빨간색 그림과 삼지창. 그는 힘을 가진 고대 존재입니다. 악을 위해 사용되는 진정한 영적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우리는 싸우지 않는다고 폴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레슬링 시합을 하고 있지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은 고도로 조직되어 있다. 다양한 영역과 권한 수준, 그리고 그들의 본부는 천상의 지역에 있습니다. 이것은 인상적인 사실이지만 사탄이 이끄는 것이 분명하다. 고도로 조직화된 왕국은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많은 징후가 있습니다.
성경에 전쟁이 있음을 분명히 하라. 영적 시작은 두 사람 사이의 대결이다. 두 왕국, 한 왕국이 다스린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세상의 왕인 사탄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쫓겨난 후의 어둠, 사탄과 그의 주종자들, 서로에게 헌신하고 왕국을 형성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그의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첫 번째 공격. 지구 사탄은 지구를 자신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를 침략자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그 영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 인류는 지구에서 순서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의 나라를 세우려 하심이라 사탄. 공격 계획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처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언어로 에덴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히브리어 단어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또는 사람이 공급을 받는 것이었는데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다. 3절 8절은 지금 완전한 동산에 있습니다. 나무라는 특별한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과 악을 아는 것에 대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이것을 제외하고는 사탄은 인간의 운명이지만 악마와 같다. 늙은 뱀이 EVA에게 접근했고 3가지 전략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3장 1절이 말했습니다. 거짓말의 아버지의 말을 거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가 EVA와 상호작용하는 동안 사기꾼은 두 번째를 사용했습니다. 이브를 만들기 위한 전략 추측하기. 그의 결과가 의심스럽습니다. 불순종은 실제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언하신 대로 당신의 죽음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4절 셋째이자 마지막. 그가 이브에게 사용한 접근 방식. 유혹이어서 하나님은 실망하셨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브는 이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금단의 열매를 먹다 반격하다. 사탄의 전복적인 과대평가. 완전히 인간이지만 신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에덴 동산은 그 머리가 뱀의 씨가 뱀의 씨를 인하여 상함을 입으리라. 유혹의 테이블을 뒤집는 여자. 아담과 이브를 동산에서 쫓아내기 전에 그의 완전한 지배력을 보여줍니다. 사탄이 최초로 살인한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에서 어떤 사람이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 15절 가인은 형벌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불안한 방랑자. 하나님께서 가인을 처벌하신 후에 가족들. 에 땅이라는 곳에 살러 갔다. 이 노드는 에덴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 땅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명명함. 그의 후손에는 사람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당대에 영향력 있는 인물, 아버지 자발. 천막에 거주하며 목축하는 자들 중에서 누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인 주발소, 현악기와 플루트와 투발. 청동 도구를 만든 가인과 철. 창세기 4장 17에서 22절 무엇. 가인의 형벌에 따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가족의 반복되는 주제. 창세기는 불행하게도 길을 가인의 살인자들이 전해졌습니다. 당신의 가족 혈통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남자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당신에게 다가가면 폭력을 행사합니다. 증손자 악이 터뜨렸다.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는 오직 4개의 챕터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찾았습니다. 쏟아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피를 흘리며 그 디자인에 도전합니다. 홍수 전의 결혼 일부 다처제를 통해서도 전송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가인의 혈통은 사람과 여자는 평생 결혼했다. 그러나 가인의 후손들은 아내가 여러 명인 것과는 달리 가인의 혈통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주신 새로운 가계도 아벨 대신에 7이라는 이름의 아들. 7개는 같은 유형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죽은 동생 아벨을 숭배하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7과 관련된 주님의 이름. 가인의 예배 방식. 자랑스럽게 길을 가리킨다. 아벨이 실천한 것처럼 겸손하게 예배를 드려라. 7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유다서 11장 그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들은 가인의 길을 따랐으며 그들은 달렸다. 발람의 실수로 인한 이익 뒤에 고라의 반역으로 멸망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신이 필요로 했을 때 수백 년 동안 순종한 종에 그 후에 하나님의 족보에서 노아를 택하시고 7번째 가인의 유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와 그의 가족은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을 창조하는 데 능숙하다. 이를 다른 방식으로 한다. 또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싸우고 타박상을 입었고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무엇의 상징이 되었는가? 인간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사이의 투쟁이다. 큰 이익을 위한 잠재력과 우리의 큰 악세대를 위한 능력. 아담 이후에 세상에 사람이 거주하게 되었으나 사람들도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친절하지 않았어.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물건을 훔치고 심지어 안에서 살해까지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남자들은 살았다. 유난히 긴 세월, 수백 단위로 계산된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인류가 사는 시대는 다르다. 아직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어. 그 기원과 세계 자체가 더 컸습니다. 젊고 신선한 아담과 이브는 다른 일을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뒤를 잇는 아들딸들과 그의 가족의 성장은 문명 그 자체의 탄생. 성경은 아버지가 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7사람 중 아담은 800세를 살았고 다른 아들들과 딸들 창세기 5장. 4절의 자녀로서 아담과 이브는 자라서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그리고 아마도 노아 아담, 최초의 사람이 살았다. 930년 창세기 5장 5절 그렇습니다. 900년 전에 그에게 아이가 있었다고 들었잖아. 인생도 살았던 사람. 유난히 긴 내 아들. 7이 912년을 살았다. 창세기 5장. 7의 아들 에녹은 905년을 살았다. 창세기 5장 11절. 세대가 지나고 각 사람이 생성됨. 아이들에게 방법을 가르쳤다. 땅을 경작하고 관리하는 방법, 동물과 연결하는 방법. 맙소사, 이 계열의 사람들은 특별했어요. 그들은 첫 번째 씨앗을 가지고 갔다. 타락한 천사들과 인류의 결합. 그러나 그들의 긴 수명과 지혜에도 불구하고 이 최초의 사람들은 깊지 않았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의 면역 등 인류를 괴롭히는 문제, 질투, 분노, 때로는 폭력까지. 그런데 전화를 받은 남자가 있었다. 에녹 창세기 5장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에녹의 첫 번째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인의 아들 첫째 에녹. 이것은 다른 에녹입니다. 창세기 5시 21분. 에녹은 65세가 되었을 때 무드셀라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는 당신의 성경 지식의 아들 무드셀라는 장남이었다. 이미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는 기록된 족보를 연구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에녹이 노아의 증조할아버지가 여기서 발견된다.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시대 동시대 사람들은 기록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출생과 그의 자녀. 에녹은 신선한 공기와 같다. 역사책에서 에녹은 다른 사람들처럼 소개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만큼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내 간증이 매력적이야.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그건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지구신은 통과하지 않고 그를 데려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에 대한 설명. 짧지만 무겁고 의미 있는 당신과의 순수한 산책에 관한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그의 삶을 번역하신 하나님은 모델이시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위해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의 청중을 위해 살아라. 조용히 우리에게 구하라고 가르친다. 열정적으로 친밀한 친교를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 창세기 5장 24절. 새로운 표준 미국 버전이나 하나님과 동행하셨나니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녹의 경우를 처음으로 맡았다. 기록된 휴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를 성찬식에 데려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렬해서
그것은 단지 그를 감싸서 데려갔습니다. 히브리서는 남자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던 이를 에녹의 삶의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핑크색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많이 살았지만 항상 잘 살지는 않았다. 그들은 완벽해지려면 수년이 걸렸어요. 당신의 기술은 물건을 만들고 땅을 탐험했지만 그들은 또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수를 저지르는 시간이 멀어진다. 하나님의 길과 당신의 마음을 허락하십시오. 강화하다 이것은 결국 세상은 너무 부패해 지금까지 성장과 함께 신성한 기원 인구와 확장 형성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족과 가족 시족이 인류의 사악함이 컸더라. 그리고 아마도 노아 아담, 최초의 사람이 살았다. 930년 창세기 5장 5절 그렇습니다. 900년 전에 그에게 아이가 있었다고 들었잖아. 인생도 살았던 사람 유난히 긴 내 아들 일곱이 912년을 살았다. 창세기 5장 8절 일곱의 아들 에녹은 905년을 살았다. 창세기 5장 11절 세대가 지나고 각 사람이 생성된 아이들에게 방법을 가르쳤다. 땅을 경작하고 관리하는 방법, 동물과 연결하는 방법 맙소사. 이 계열의 사람들은 특별했어요. 그들은 첫 번째 씨앗을 가지고 갔다. 타락한 천사들과 인류의 결합. 그러나 그들의 긴 수명과 지혜에도 불구하고 이 최초의 사람들은 깊지 않았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의 면역 등 인류를 괴롭히는 문제, 질투, 분노. 때로는 폭력까지. 그런데 전화를 받은 남자가 있었다. 에녹. 창세기 5장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에녹의 첫 번째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인의 아들 첫째 에녹. 이것은 다른 에녹입니다. 창세기 5시 21분 에녹은 65세가 되었을 때 무드셀라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는 당신의 성경 지식이 아들 무드셀라는 장남이었다. 이미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는 기록된 족보를 연구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에녹이 노아의 증조할아버지가 여기서 발견된다.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시대 동시대 사람들은 기록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출생과 그의 자녀 에녹은 신선한 공기와 같다. 역사책에서 에녹은 다른 사람들처럼 소개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만큼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내 간증이 매력적이야.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그건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지구신은 통과하지 않고 그를 데려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에 대한 설명, 짧지만 무겁고 의미 있는 당신과의 순수한 산책에 관한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그의 삶을 번역하신 하나님은 모델이시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위해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의 청중을 위해 살아라, 조용히 우리에게 구하라고 가르친다. 열정적으로 친밀한 친교를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 창세기 5장 24절 새로운 표준 미국 버전. 이낙 하나님과 동행하였나니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녹의 경우를 처음으로 맡았다. 기록된 휴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를 성찬식에 데려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렬해서 그것은 단지 그를 감싸서 데려갔습니다. 히브리서는 남자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던 이를 에녹의 삶에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핑크색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많이 살았지만 항상 잘 살지는 않았다. 그들은 완벽해지려면 수년이 걸렸어요. 당신의 기술은 물건을 만들고 땅을 탐험했지만 그들은 또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수를 저지르는 시간이 멀어진다. 하나님의 길과 당신의 마음을 허락하십시오. 강화하다 이것은 결국 세상은 너무 부패해 지금까지 성장과 함께 신성한 기원 인구와 확장 형성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족과 가족 시족이 형성되었고 각각은 다음의 후손들이었다. 그들은 최초의 족장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 땅으로 지구와 그 모든 성향,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 다만 항상 악하다. 창세기 6장 5절 간단히 말해서 인류의 홍수 이전에 확장되고 다양한 가족 종이 부족으로 변신 직업으로 바뀌었고 문명이 첫 발을 내디뎠다.
네피림 같은 침략자 자칭 왕국의 사령관 어둠의 사탄이 그의 군대를 소환했습니다. 인류에 침투하는 악혈통을 오염시키려는 의도로 메시아로 이어질 에덴산 창세기 6장 1절부터 2절까지 인간이 그 땅에 그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아들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이 사람의 딸들을 보신지라 아름다웠고 그들은 결혼했어요. 그중 누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하나님의 자녀였느니라. 욥기 3분의 2가 천사로 특징 지어진다. 천사들은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다. 천사들은 선택되었고 세 번째는 타락한 천사들을 사탄의 왕국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번성하고 왕자를 위협하는 힘 어둠의 군단이 그의 군대를 소환했습니다. 인류에 침투하는 악이 타락한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와 네피림이나 거인을 낳았다. 네피림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이 사탄의 침략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창세기 6장은 전 세계를 타락시켰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을 보았느니라. 남자들은 아이들을 보는 것이 더 필요하다. 반역하는 악마 천사로서의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나 사람을 대적하여 귀신과 그 딸들에게 사로잡힌 남자는 인간을 좋아하고 여자는 약하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5절까지 창세기의 첫 장에서 특히 창세기 6장에서 1에서 5장 성경은 세상의 모습을 그린다. 홍수 전 창세기 6장 3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 영에게 말씀하셨다.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그도 육체이기는 하지만 그의 그 날은 네피림이 있었던 지 120년이 될 것이다. 그 당시에도 그 후에도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에 사람의 딸들과 사람의 아들들을 낳은 그들은 강력한 사람들이었어. 남자는 고대부터 존재해왔어. 그때 당시는 그 일이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하였고 생각의 모든 의도는 그들의 마음은 단지 악했습니다. 계속해서 땅은 장소가 아니었다. 평화와 친절이 가득했지만 죄, 폭력, 도덕적 부패 사람이 사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항상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한다. 비용에 상관없이 기타 정직 성실과 친절 대신 축하하거나 매소로 이해하세요. 속임수와 조작이 지배한다는 사실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한 날 사회의 구조 자체가 찢어졌습니다. 이 환경의 탐욕과 악 때문에 가족은 사랑의 성소가 아니며 지원하지만 속임수와 전쟁터 배신한 이웃은 서로를 돌보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서로를 착취하려고 한다. 다른 뼈는 기관입니다. 억압을 유지하는 사법제도, 약자에 대한 강자의 지배. 이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공통 개발 네피림. 네피림은 특별했고 좋아하지 않았어. 보통 사람들은 정말 강하고 실물보다 컸지만 더 나빠진 것 같았어요. 더욱이 세상의 문제는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어쩌면 심지어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을 참 하느님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것. 그들을 창조하신 분은 그분의 능력으로 그들을 물건으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일부였습니다. 더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죄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보신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사악함은 쇠퇴한다. 하나님의 영적, 도덕적 슬픔. 창조 인류는 왕관의 보석이다. 대신 창조는 길을 잃었다.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세상 사람들은 폭력과 악에 사로잡혀 실수했어 신이시여 안녕. 나는 엄청난 슬픔을 느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을 후회했나요? 지구상의 인간과 그들의 마음. 창세기는 몹시 괴로웠어요. 6절 6 새로운 국제 버전. 그것은 신성한 슬픔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이해를 초월한 심오함. 인간은 황폐해진 아버지를 상상한다. 아들의 행동. 찢겨져 무한히 학대되고. 그래서 정말 대단해. 심한 고통 창세기 6장 7절. 증폭 그래서 말했잖아. 나는 인류를 파괴하고 전멸시킬 것이다. 내가 땅 표면에서 창조한 것, 사람뿐 아니라 동물과 그 땅에 기어다니는 생물들과 새들. 천국이 나를 깊이 슬프게 하기 때문이다. 인류와 나의 죄를 보라. 만든 걸 후회해? 신은 그랬어.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생성되었으며 치료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혼란에 빠지고 노아 남자. 공정하지만 이 장의 중간에도 인류 역사상 암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불렀던 희망의 빛, 노아 창세기 6장 8절. 증폭된 노아는 호의와 은혜를 찾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세상이 보였다. 길을 잃었으나 노아는 희망의 사람, 온전함과 믿음 창세기 6장 9절. 학대 성경 이것이 기록이다. 노아 가족의 세대 이야기.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그 세대에 흠이 없었더라. 노아 하나님과 습관적으로 교통하며 살았습니다.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나 7명의 에녹 가난과 여러 사람을 통해 횃불을 들고 있던 다른 조상들, 세대를 통한 정해, 결국 이 혈통은 횃불을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지만 그녀가 빛날 수 있게 해줬어. 그의 인생에서 그는 또한 강렬하게 노아의 한 가장은 3명을 낳았습니다. 감이 없는 아들과 아버지인 야벳, 그가 심어준 사랑스럽고 충실한 남편, 그들의 아이들은 그와 같은 미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결정을 공유하였습니다. 땅을 황폐하게 한 악을 씻어내려고 모든 사람을 익사시킨 홍수를 통해 그것들이 살아있다. 노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무겁지만 단호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을 다 멸절시키겠다고 하였더니 땅은 포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 때문에 내가 반드시 멸망시키리라. 그들과 지구 창세기 6, 13절 하나님이 노아를 가치 있는 자로 여기었으니 새로운 시작의 수호자가 되기 위해 인류 노아는 자신이 명령한 대로 향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놀린다고 아니면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까? 우연히 그는 그 건물을 짓는데 수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방주. 홍수가 다가오고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그의 가족을 감방에 두실 것입니다. 이 거대한 피난처 안에서 마침내 하늘이 열렸을 때의 나무, 그리고 땅은 물에 의해 삼켜졌습니다. 노아의 미덕이 돌이 되다. 엥겔러의 새로운 세계에 당신의 충성심, 순종이 생명을 보존하며 그 혈통은 땅에서 국가가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정화된 세상에서 혼돈 노아의 빛이 더 밝게 빛나고 지속적인 미덕의 힘에 대한 간증, 그리고 어둠 앞에서의 믿음,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부터 22절까지 방주가 있었다. 노아 가족의 성소 배 그것들을 물 위로 운반하기 위해 그들은 곧 지구를 덮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노아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다. 방주와 잡지의 칸을 만들라. 내외부 모두 제네시스타르로. 6절 14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것은 치수 설계 및 계획 매요. 이것은 방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배는 특별한 배였다. 마지막 존재를 구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세상이 홍수났을 때 살아있었어. 창세기 6장 14에서 16절 방주. 길이가 300큐빗 있어야 했어. 너비가 50큐빗, 길이가 30큐빗. 문과 문을 갖춘 높이, 창과 여러 레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치수를 측정갑으로 변한 현대라면 450피트가 되겠지. 길이 75피트, 너비 45피트. 키가 크면 문과 창문이 있고 여러 층으로 나누어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창세기 6장 15절과 노아. 기념비적인 건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방주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를 조롱하고 질문했다. 하지만 노아는 지나가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수년의 시간과 마데이라의 모습, 장엄한 방주가 증거를 서다. 부인할 수 없는 순종과 충실함. 노아 하나님은 노아에게 또 다음과 같은 것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 방주, 그의 아내, 그의 아들 셈과 야벳. 그들의 아내는 비안드호에 탑승할 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것을 가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방주 모든 생물 중 2 남자. 그리고 암컷을 살려두려면 반드시
각 동물을 7마리씩 데리고 가세요. 각 동물의 수컷과 암컷 2마리. 남자와 여자가 부정하다는 것. 하늘의 새도 각각 7마리씩. 남자와 여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지구상의 모든 종 창세기 7장. 이 3절 노아는 모든 일을 정확하게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명령하신 대로 22절 홍수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다.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노아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방주는 다음을 강력히 상기시켜준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가장 큰 위기에도 불구하고 회복하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노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헌신,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탄력성 특성, 역사를 통해 여러 세대에 계속 영감을 불어넣다. 홍수에 대한 믿음의 교훈, 순종과 갱신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인 이야기, 성경에서